오늘 말씀은 대강절에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쓰임받음에 기뻐하자. 쓰임받음에 기뻐함입니다. 12월에 들어서서 이제 둘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별한 때에 새로움의 변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합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생긴 때, 또 예배 가운데에,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 가운데에, 말씀의 감화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새 하루가 시작되고 새 주간, 새 달이, 새 계절이 또 새해를 맞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또 끝날 때, 한 해를 보낼 때에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들을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끝은 시작입니다. 끝이 시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시기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월 또 대강절 절기의 주간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해 하시는 성탄절이 곧 다음 주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계절이 바뀔 때 옷이 어중간해서 아침에 나올 때에 좀 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온도가 급속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아침에 나올 때 저녁을 생각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을,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3주차를 맞아서 예수님 탄생에 쓰임받는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구약의 계시가 성취가 되고 또 성취된 그 말씀이 다시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또 변화하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삶으로 점검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새롭게 준비되어지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대강절 기간에 지내야 하는지 큰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쓰임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받은 바 은혜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여기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은혜를 주셨고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고 또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구주 나심의 통로로 쓰임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남편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미래도 꿈꾸면서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소식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28절과 31절을 살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8절이고 또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약혼을 한 마리아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는 이 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황되는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에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평안한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잠깐의 의심 이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38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롭고 평안하고 또 풍요롭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 온화한 손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전한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은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약 1년 동안을 신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순결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신랑은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기간 안에 잉태가 되면 간음죄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그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성도가 순종할 때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임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신 것입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쓰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같은 이상한 일, 그리고 감당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마리아는 29절에 보니까 어찌함인가 잠깐 생각한 후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한 후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믿음으로 믿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쓰임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취된 것입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까지 여기지만 마리아는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은혜는 성도가 생각하는 그러한 풍요롭고 은혜롭고 부드러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이끄심을 순종하는 성도의 순종이 있을 때 그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음성 가운데에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열매, 성도를 통하여 쓰임이 이루어지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가운데에 내 삶에 일어날 일들을 고대하며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장기적인 인도하심을 이끌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사람이 보기에 은혜가 아닌 일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통로, 은혜의 쓰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가급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을 영향을 주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한눈을 파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해주셔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 음성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간구를 한다고 해서 그 간구가 하나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잘 경청을 하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까 말씀이죠.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는 동안에,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유익함이 있어요. 절기다 그러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절기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율법적인 절기가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그리하여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 복된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여인입니다.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잉태하게 하셔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인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귀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겠죠. 그리고 태중의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쓰임에는 약혼한 여인이었지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실 일과 이를 위해서 비천한 자신의 몸을 사용하심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것이 중요합니다. 46절, 7절, 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에 한 여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시 올 때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헌신과 쓰임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쓰임 받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교회에 감당하게 하신 대로 감당하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 기억할 것이고 또 눈물도 씻어주실 것이고 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 이 땅의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비드 2년을 지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변화를 모르고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우리처럼 착용 안 했던 시절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비대면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대면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세계예요. 사이버 세계, 가상 세계.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상 세계를 통해서 진짜인 현실 세계를 더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사이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버 세상이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공중원세 잡은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바벨탑을 쌓는데 동참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빛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예수님, 그리고 복음, 십자가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건강하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성령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주찬양교회 성도, 그리하여 쓰임받음에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건강한 성도로서 늘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도와주셔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